함께 기도함으로써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국장님이신 서봉환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 숨겨진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서동범 전도사님, 선생님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섬김을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가을 방학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날씨가 추워지고 밤이 길어지고 있어서 겨울이 너무 일찍 다가온 느낌도 듭니다. 저는 가을을 좋아하고 가을을 심하게 타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 심하게 가을을 탔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귀찮고 일어나서 씻고 식사하는 것도 귀찮았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지 않는데 이불 밖이 귀찮았어요. 그리고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들을 자주 들었고요. 가끔 하던 일을 멈추고 창문 밖에 회색빛 하늘을 보며 멍 때리고 있었어요. 밤에는 달이나 별을 보았습니다. 추워져서 그런지 오리온 자리가 선명하게 보여요. 일기를 쓰는 내용들이 길어졌고 딱딱한 글보다는 부드러운 글들을 주로 썼습니다. 오랜만에 영화도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을은 어떤가요?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감성과 생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맞은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눔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죽였던 예루살렘을 보고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예루살렘, 여러분의 성지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았나요? 저는 그곳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이자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거기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성지를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외에 다른 것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성지를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또 깨끗하게 지켜나갑시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요즘 같은 가을에 묵상하기 좋습니다. 한국에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글자들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들 속에 있는 의미들을 찾고 내 생각과 비교하며 읽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짧게는 한 주 동안 읽고 그 의미를 찾아서 우리의 생각과 비교하며 읽어봐도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독일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쿰에서 어학원을 다닐 때 읽었던 시인데 가을이 되면 자주 생각나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요한 볼프강 괴테의 Hat alles seine Zeit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Hat alles seine Zeit. Das Nahe wird weit, das Warme wird kalt. Der Junge wird alt, das Kalte wird warm. Der Reiche wird arm, der Nahe gescheut. Alles zu seiner Zeit. 네, 독일어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뜻을 알 수 있는 시입니다. 가까운 것이 멀어지고, 따뜻했던 것이 차가워지고, 젊은 사람은 늙어가고, 차가운 것은 따뜻해지고, 부자는 가난해지고, 바보는 지혜로워진다. 모든 것이 그들의 시간에. 네, 좀 공감하시나요? 단순히 시이지만 저는 이 시가 가을에 특히 생각나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주로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끝날 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시와 비슷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괴테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시를 쓴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성경은 서양 문학과 예술의 근본적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괴테뿐만 아니라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모차르트, 베토벤,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등등 서양 예술 그 어느 것에든지 성경 말씀을 느끼거나 발견할 수 있다면 제대로 감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인류의 정신적 고향이자 보물상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 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네, 어떤가요? 한편의 시 같지 않습니까? 아까 읽은 괴테의 시와 거의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까?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에서도 졸업을 한 학생들이 있고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항상 언니, 오빠, 형, 누나라고 누군가를 부를 줄 알았는데 어느새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 좀 얼떨떨한 기분도 들 겁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저도 여기에 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어요. 딱 이때쯤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들과 지금의 우리들은 많이 변해 있습니다. 느낄 수 있나요? 저는 그 변화들이 지금의 우리들을 위한 성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성장도 없어요. 그 변화들은 우리들 각자에게 생긴 것들입니다. 제가 뒤슈에도르프 순복음교회에 다시 오게 되고 중고등부 사역을 맡게 된 것도 또 여러분들과 1년 동안 함께 대화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도 또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알고 교제하게 된 것도 제게 큰 변화이자 성장입니다. 제 삶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이 어떤 시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시간, 어떤 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 어떤 때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전도서를 쓴 사람의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시간 또는 어떤 때를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 전도서를 쓴 사람의 생각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는 말은 인간이 어떤 때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어떤 때에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언제 알맞은 때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아이가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언제 울 때를 알고 울고 언제 웃을 때가 오는 줄 알고 웃을까요? 우리가 언제 누군가를 사랑하고 언제 그 사랑했던 것을 잊고 그를 미워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은 하나님 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야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고 그 일들 때문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조금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에 그 일들을 경험할 뿐입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 계획과 준비의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은 그 계획이 진짜 계획대로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계획대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수, 그 계획을 진행하다가 생길 또 다른 일들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하고 그것들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현재라는 지금이라는 순간만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지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고 알맞은 때를 맞춰 준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들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앞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말하고
그 계획에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고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해서 모든 희망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 시대와 때를 통찰하는 기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을 정하셨고 그 사이에 모든 일들이 알맞은 시간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단지 순간과 지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게 하셨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없고 그 뜻을 우리의 뜻처럼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름다움이라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히 알 수 없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입니다. 왜 우리가 내일을 가끔 힘겨워할까요? 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지 알고 답을 미리 알고 있다면 오늘 그 시험 걱정하며 준비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시험 끝나고 놀 것을 지금부터 놀거나 평소처럼 하루를 보낼 겁니다. 어떤 일이든 완전히 알아버리면 별로 놀라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죽는 것이 확정이면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겠지만 그래도 작별 인사라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갑자기 죽는다면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과정들 속에서 감사할 것에 감사하고 고난과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매일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일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일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불평이나 불만이 되어 그것이 즐거움이자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타로 카드 점 같은 점성술이나 자신의 매일매일 기분에 따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매일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은 때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위로이자 평안입니다. 코로나나 패스트 같은 전염병의 시대들 속에서도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들의 삶을 여전히 허락하셨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인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을 보면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네, 전도서를 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영원한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이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질서는 새로움이 아니라 있던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것도 지금 봐서 대단한 거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그 대단한 것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여지겠죠. 그렇지만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축구로 예를 들면 호날두와 메시는 대단한 축구 선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를 다른 축구 선수들이 나타나서 차지할 것이고 사람들은 누가 더 대단한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논쟁을 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점점 잊혀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축구가 이 땅에 계속되는 한 계속 엄청난 선수들이 또 나올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렇게 어두웠던 시대가 있었나? 사람들이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서로에게 마음을 잘 주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서로 미워하고 차별하며 급기야 서로를 죽이려 듭니다. 총과 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여전하지만 단순한 말과 어떤 표정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죽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이기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솔직하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돈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가 인류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두운 시대지만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노력하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 땅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에 더해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앞날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진지하게 자신의 삶에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인정하고 지금 이 시간과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지금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금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합시다. 이것을 위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역시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퍼하며 찬양할 때 찬양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종과 성별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동등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차별에 맞서고 이 불의에 저항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의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서서 싸우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아름답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 공동체에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사랑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사랑이에게 있게 하게 하시옵시고 더욱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0월도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남은 방학을 잘 보낼 수 있게 도우시고 우리 교사들이 이번 한 주도 수고하여 계획하고 맡은 일들을 잘 수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몸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